음식 준비하고 하느라고 이게 많이 피곤한데 깨어나십시오. 우리 깨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 제목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어느 종교나 있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뭐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유교에도 있죠. 그리고 샤머니즘에도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언제나 경건하고 진지해요. 기도를 막 천박하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장난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생, 그리고 가끔 몇몇의 청소년 아이들 말고는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기도해요. 두 손 감고 손을 모으고 있죠. 유치부 아이들은 눈 뜨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다 마치면 전도사님 제 기도 안 했어요. 자기가 눈 뜨고 보면서 그렇게 물어보죠.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도 그냥 눈 뜨고 이게 쳐다봤으면서 이게 뭐 그런 것들 말고는 정말 아이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라고 해서 뭐 다 같은 기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더 정성스럽게 하죠. 더 노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을 이제 감동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야만이 하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과 응답이 비례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진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하다면 또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이 어떤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도 지낼 수 있죠.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내가 한 주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병에 걸린다든지 몇 달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의 부담, 마음의 부담이 있지만 솔직히 사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않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누린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혹여 조금의 부족함이 느껴지면 늘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떤 응답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해요. 뭐라고 권면하냐?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계속하라는 것은 기도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전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졸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나랑 한시라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제자들은 잤어요. 근데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깨웠죠.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부탁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잤어요.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에도 잠을 잤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간절함이 있다든지 어떤 마음의 긍휼함이 있다면 그 피곤함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어떤 간절함들이 있다면 그 피곤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히 내가 내가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직접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려오죠. 우리 아이들 지금 다 키워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가다가 혹시 내 눈 앞에서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크게 넘어졌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떠세요? 아이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려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이제 차 타고 할 때 되게 위험하잖아요. 차 탈 때 한 번씩 손가락에 끼워보고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손 한번 꼈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 아이의 고통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픔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눠줬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눠줬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기도의 제목은 뭐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전도왕이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회심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쓰임 받아요. 이 복음 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문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길 기도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은 화려하고 멋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이 인간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닫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거짓된 철학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메시지로 인하여서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전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 마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우리 애간장이 탄다라는 뜻,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위경련 같은 겪어 보셨죠? 숨도 잘 쉬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랍니다. 애간장이 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깨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영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것은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는 것은,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사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감에 내버려 두면 그냥 한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를 사라는 것은 그 물을 떠올리라는 거죠. 시간을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그 기회는 시간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간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번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여주셨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뭐 다음에 하지, 언제든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한순간이 너무나 바쁘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해요. 우리 3절에 보면 내가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죠. 단순히 장소의 이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준비해 놓은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장소의 이전이다면 그냥 오히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더욱더 교회의 어떤 효율과 비용 면에서 더욱더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곳 가운데 왔다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영혼이 있고, 또한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발견을 해야겠죠. 어떻게 발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타게 바라보는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그 영혼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타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줄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서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냐? 단순히 그냥 기도의 어떤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여서 주님이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늘영광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